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5절 다 찾으시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는 먹은지라. 15장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근본적 치유 말씀을 놓고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 우리가 근본적 치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오늘 드려야 되는데, 근본적 치유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병들어 있어요. 지구는 거대한 병동이다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동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다 병들어가지고 다 쩔뚝쩔뚝하고 다녀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 병 안 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온전한 것 같은데 병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병을 치유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 이제 외부로 노출된 병은 사실 치유하기 쉬워요. 물론 거기서 뭐 치유가 안 되는 병이 있지만 치유하기 쉬운데 노출이 안 되는 병은 정말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뭐 1년에 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가서 검사를 받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라고 말할 때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고 또 그다음에 마음 문제가 있고 육신의 문제가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놓고 이제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나가면 육신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깊이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 사람 병들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온전하다 이 사람과 가지고 뭐 몸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 육신의 병드는 건 쉬워요. 환경이 병들면 육신의 병은 아무리 치유해도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터치를 해주지 못한다면 육신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치유했다 그렇지요. 그럼 왜 골골합니까 사람이? 육신의 병을 뭐 치유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 근원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치유받을 거야 말이죠. 그 이제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5장 26절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연이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많은 질병이 우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사실상 모두 끝을 내는데 끊임없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 중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바간을 마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근거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너무 간단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존재인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히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초청해서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병든 자가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 문제가 또 치유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벌어집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좀 옮겨봤을 때 성경의 근거가 여기 나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인 것보다 사실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치유를 받아도 결과적으로 여기저기 문제가 자꾸 터져요. 뭐 하나님 만난 사람은 괜찮으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물론 터지지요. 근데 조금 달라요. 세상의 사람은 아프고 병들면 그때부터 막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좋다는 거 죄가 다 먹지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아플 때 뭘 보냐?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보고 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까딱 우리가 잘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아프고 병들면 막 가서 막 짜증내고 신경낸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문제 속에 그리고 질병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렇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말이죠. 자,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 있어요. 이와 유사한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 2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8절. 사마리아에게 병든 장면을 나오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12절입니다. 바보의 무속인 한 명 때문에 총독까지 모두가 지배를 당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고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은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질병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질병이라고 말하고 육신적으로 이게 보이는 것을 놓고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당장 고통스러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그 이전에 제일 근본적인 부분이 여기거든요.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지금 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예뻐요. 어제도 밤에 이제 그 뭐 힘든 와중에도 이제 우리 권사님 와가 저녁에 와서 이제 이걸 잠깐 손질하고 이것저것 꽂고지 해가지고 꼽아놨단 말이에요. 이 꽃집이 다 놓으니까 명절 때가 되니까 말이죠. 예쁜데 한 주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슬슬 이것이 조금씩 이것이 시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예쁜데. 예? 아니 평생 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더 이상 꿋꿋이 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시간에 가면 이것이 며칠 가지 않아요. 왜? 이미 둥치가 잘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자, 모든 생명선의 모든 것이 다 끊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것지만 사실상 죽은 거예요. 둥치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근데 우리가 보기에 살아있거든요. 예쁘거든요. 이것을 보고 야 예쁘다, 멋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가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연장입니다. 지금 이것이 연장선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걸 치유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과연 잘라진 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이거는 소생될 수가 없어요.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살리냐?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살려요. 죽어있는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못 만나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육신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 이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끊어진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절대 회복이 안 되기는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끊어져 죽어있는 이 꽃을 우리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 끊어진 이 생명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좋아서 꿋꿋이 열심히 해놔도 이게 살릴 수는 없어요. 응?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화보는 이제 잘 멋있게 해놨지만 저 영혼이 살릴 수는 없어요.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절이라고 말했어요. 15절. 이걸 가리켜 성경에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한단 말이에요. 자, 이분을 구약의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 8장 44절의 말씀이요. 문제는 마귀에게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종로로.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진 종로로 타다 보니까 두 번째 마귀가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경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이라고 말하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과 새 잡은 자를 따라서 곧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령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존재가 마귀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오는 게 세 번째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말합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지금 11장 28절. 수고고 무거짐을 잔뜩 짊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정신,
마음,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평안이 없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되다 보니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오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육신의 문제예요.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8절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러면 자, 이 네 가지만 딱 봐도 심각하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삽니다. 그 삶이 누가 보면 16장 19절 말씀에서 31절 말씀이 이 생활의 문제거든 지금.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에요. 자기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데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막 살아. 육신적인 부분을 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날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고라. 먹고 마시는 것이, 잔치하는 것이. 요즘에 여러분 서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파티 문화 아닙니까 지금? 응? 할 일이 없으니까 돈은 있지.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뭐 저끼리 뭐 웃고 다 그거 헛방입니다. 그거. 다 폼 잡고 막 쫓아다니고 막 춤추고 막 사교 춤추고 막 나온 일이야. 얼마나 행복이 없으면 늘 저녁에마다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술 한 잔 마시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가가지고 띵가띵가 하고 춤추고 말이에요. 소망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말이죠. 최고의 목표점이 뭔지 모르고 최고의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다 뭐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올인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6번째 어떻게냐.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지금? 제사 문제. 이게 후손 문제라니까 지금. 후손. 이 후손에게 다시 뭔 얘기시켜 지금. 우상숭배 지금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손에게. 왜 누구에게 마귀에게 딱 속아가지고 계속 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5가지가 우리가 망하는 거라면 마지막 6번째 우리 후손들에게 똑같이 망하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거든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 악순환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끊임없이 인간은 이 악순환에서 계속 헤매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유도 몰라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라는 왜 그러냐?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할머니 죽고 할아버지 죽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냐?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왜 죽었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죽고 나면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뭐 이게 완전히 죽어서 망했다 이 말이거든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갔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 만났다니까. 그래 거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 안 하고 예배드리고 감사가 나오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죽고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다시는 못 본다고. 못 보지.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만날 걸 기약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거기 자꾸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도 없어요. 이제 네 번째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만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냐 말이죠. 제일 첫 번째 이들에게 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지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거해야 전파해야 돼요. 이 복음이. 쉽게 말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픈 사람에 산소호흡기를 꼽으라고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 생명 연장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으면요. 여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막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주고 이제 두 번째는 말하면 이제 지속적인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왜 영적 싸움을 할까요? 분명히 있거든. 사탄의 문제. 이 존재를 끊임없이 이렇게 꺾지 않으면요 계속 공격을 하거든. 이거는요 죽지 않은 존재예요. 이게 사탄은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를 우리가 꺾지 않고 묶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존재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이 존재가 우리 가정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단의 옷을 꺾어버려야 돼요. 아멘? 지속적으로 해야 되게.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단의 옷을 꺾는 비밀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계속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만난의 현장에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문제 속에 계속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이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쭉 여러분이 보시면서 분명한 여기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지금. 이게 뭔가를 잘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이걸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요 이 문제가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사인이거든. 만나는 길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사역자라 말합니다. 이 사람 보고 복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 가정에 서 있다. 그럼 그 가정은 살아요. 가면 산다니까.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가정하고 없는 가정 달라요. 이번에 막내 동생이 왔는데 작년 한 해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더라 보니까. 그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이번에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더라고. 이 불경기에. 그리고 땅도 좀 많은 거 하나 샀대요. 아멘도 안 했네.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하는 거 아니? 차 그 뭐 요즘 제네시스는 그 차가 상당히 좋대요. 차가. 뭐 하여튼 제일 좋은 거 지가 뺐다 그러더라고. 뺐는데 벤츠를 뺄까 그걸 뺄까 두 개를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해봤대. 근데 벤츠를 보니까 차는 좋은데 안에 공간이 좁다고. 그래서 이번에 제네시스가 좋다 그러면서 그건 이제 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차는 안 가져오고 지금 이제 아마 다음 달쯤 나올 것 같아요. 차가. 그 이제 세 가지 얘기를 내려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특한 게요. 응? 참 나는 못했지만 기특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가문이 이렇게 다르구나 말이죠. 아멘. 늘 제가 이제 놓고 이제 기도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시간표가 있겠지요. 시간표가. 그 이제 벌써 많이 열렸어요. 많이 열려가지고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여름에 이제 가서 우리가 휴가 갈 때는 이제 3박 4일 갈 거니까 제대로 가서 이제 한 명씩 맨투맨 이제 붙어가지고 오늘 이번에 와서 이제 이틀 동안 잠자고 갔거든. 그래서 붙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복음 설명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 빠른 것 같아. 이번에도 이제 그 이틀 동안 와서 묵고 갔어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사단이 이 존재만 꺾어놓으면요 시간표가 하나님이 하나씩 옮기세요. 시간표가 되면 제가 그걸 보자 기쁘더라고. 그래 복음 가진 사람이 뒤에서 조금만 기도해도 옆에 주변의 사람은요 거저먹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다른 것이 왜 다르냐? 저는 힘들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쉬워. 왜? 뒤에 우리 저 처갓집에 기도하는 부대가 많거든. 특히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기도 대장이거든 완전히. 아직 교회가 사세요. 철회하시면서 그냥. 근데 문제는 제일 첫 번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한 명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힘듭니다.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게 1세대 목회자들이 목회 엄청 힘들게 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에게 힘들면 우리 이제 아들 같은 사람이거든. 이건 쉬워요. 거저먹기야. 왜? 뒤에서 계속 우리 기도하거든. 기도하면서 흑암에게서 계속 꺾이니까 그 다음번에 수월하게 쭉 나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찾기를 닦을 때는 어려워요. 터널을 뚫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3년 걸려서 뚫은 터널을 찾다고서 붕 하고 달려가는데 2분도 안 되게 지나가 버려. 3년 걸려가 뚫은 터널을. 그만큼 우리가 개척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여러분이 개척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왜? 이 존재가 가만히 지금 안 있거든. 이 존재가. 예? 우리가 지금 복음화해서 그럼 지속적으로 이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고 두 번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제대로 본관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조직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시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제대로면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얼마나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와 계시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귀가 어두워요. 몰라 지금 이 메시지가 뭔지도 몰라 지금. 왜 들리질 않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나오면요. 근데 우리 집사람과 같이 나옵니다. 뭔 기도하신지 몰라 하여튼 그래도 기도하세요. 참 제가 이래 볼 때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가 참 너무 감사하다는 게 참 느껴요. 그 지금 이제 연세가 꽤 됐는데 그 오래 좀 사셔가지고 아멘. 오래 좀 사셔가지고 100세까지 사셔가지고 아들에 늘 기도하고 손주에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한 명, 두 명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헛반대 여러분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 이 부분이 되어지면 근본적으로 여러분 가정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사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첫 번째 불러서 마치 믿음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선교사가 뭐 조금만큼 해가지고 뭐 시험 들고 뭐 힘들고 선교사는 생명 내놓고 하는 게 선교사예요. 응? 뭐 저거 힘들다고 하는 거야. 이거 힘들어. 콜다 비틀어버려야 돼 그냥. 절대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왜? 당연히 힘들어. 내가 힘든 대신 우리 후손은 편안하게 갑니다. 응? 내가 아스팔트 길을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포장도로를 갖다가 닦고 있으니까 나는 힘들지. 근데 우리 후손들은요 차 타고 누리면 생긴다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소망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이 잘 되니 그렇게 기쁘잖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된다. 너무 좋다니까. 응? 손주가 잘 된단 말이에요. 늘 입이 찢어지더니 막 가가지고 손주 자랑합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생 그러더라니까. 와가지고 얼마나 그 조카가 있는데 나 그전에는 그래도 이쁘다, 잘했다, 잘생겼다 이건 알거든. 얼마나 이번에 왔는데 이쁜 짓을 하는지 말이죠. 나 찰싹 달라붙어 완전히. 우리 조카가 그 사진 모델 하나 있잖아요. 왜? 찰싹 달라붙어. 어느 정도냐? 김치를 먹는데 그렇게 잘 먹어요. 걔는 된장찌개, 김치 이런 거 잘 먹는데, 그리고 햄버거 이런 거 안 먹는데, 그걸 보니까 또 세상에 또 이쁘네 또. 그 옆에 와가지고 틈만 나면 말이죠. 어깨 주물러주고 막 두드리지고 막, 야, 그러면 참 딸 진짜 잘나놨다 그래서. 응? 왜 그러냐?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요. 너무 좋은 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여러분 사실 그렇게 무언이. 솔직히 안마실에 가가지고 뭐 10만 원짜리 주면 안마 기가 막히게 잘해주거든. 그게 무슨 안마야 두드리고 쿡쿡 하는 게. 근데 그 아이 하는 것이 10만 원짜리 안마와 같아요. 이거는 사랑이거든 완전히. 그래서 큰 아빠가 좋다가 막 두드리는 거 막 찝어주고 막 가지고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심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가정, 가문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한번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